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옷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운동선수는 유니폼을 입고 의사는 하얀 가운을 입으며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또 교회 찬양대에는 가운도 있습니다. 목사가 성례를 집행할 때도 가운을 입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입을 옷을 정교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 에봇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옷 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이루실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에봇을 통해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39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중요한 의복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이 함께 짜여져 만들어졌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예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매우 정교하게 제작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에봇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졌듯이 하나님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리에 따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원칙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와 여러 가지 대화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욕심이나 방법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교회의 질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 말씀, 선포, 섬김, 공동체 운영 등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도 교회를 바라볼 때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세우시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가 고집하고 싶어도 내려놓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뜻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분이 있니 없니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3절에서 5절에서 에봇이 다양한 재료들로 정교하게 짜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이 함께 엮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각각의 재료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엮일 때 아름다운 하나의 옷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또한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며 다양한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로 연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17절. 하나로 연합되는 기준점이 뭡니까? 1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서 서로 조화롭게 연결됐다.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성향과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강력한 접착제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은사와 역할을 존중하면서 시기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사역도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할 때는 권사님들끼리 소통이 되고 장로님끼리 소통이 되고 저와 소통이 되고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교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봇이 다양한 재료가 함께 짜여 아름다운 옷이 된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합될 때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중보하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그 직분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권위와 사명을 나타내는 옷이었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지 않지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의 모임, 제사장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보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영적 소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서비스 주체자가 따로 있고 서비스를 받는 내 한 시간 내에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이, 삶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되고 삶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볼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점점점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세우고 훈련해야 하며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에봇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거룩한 복장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세우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따라서 세워져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